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온 찬양도 왜 이렇게 잘하죠? 오늘 문 집사님하고 자리가 바뀌었네요. 지난주에 너무 주목받아서 그런가요? 한 주간도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예배에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의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행함이죠. 이 행함이라고 하는 강조점,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사실 1장부터 시작합니다.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는 1장에서는 이렇고 2장에서는 더욱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선행으로 지혜로움을 보여야 된다,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선행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처럼 신앙의 실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렇듯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몇 가지 오해들이 개신교도들 안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꼭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믿음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되죠. 행위가 없으면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함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 둘 중에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고민들은 개신교도들 안에서 많이 고민이 되어지고, 우리의 시작점은 이런 것들,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꺾으면서 시작했던 게 개신교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종교개혁의 세 가지 기치가 무엇입니까? 첫째,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적혀져 있다. 그러니 성경을 온전히 읽고 바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종교 개혁가들,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특별히 루터가 강조했던 이 로마서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뭐라 그랬냐면 지푸라기 복음서라 그랬어요. 지푸라기, 조금 가치 없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러한 질문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찌 행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진실된 믿음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의미 없고 가치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는다라고 쉽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가짜고 믿음이 없으면 행위가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잘해주게끔 돼 있어요. 뭐라도 잘 되게끔, 뭐라도 행동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이 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그건 의미가 없죠. 뭔가 이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무슨 자기 이득을 위해서 저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가, 행위가 중요한가라는 이런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행위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면 자기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가짜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행실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을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게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는 그 믿음,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 그게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행위가 뭐가 중요하냐? 믿으면 되지.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 육적인 삶이 뭐가 중요하냐? 내 영혼이 하나님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빠져요.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하나는 탐욕스럽게 빠집니다. 육체가 무슨 죄가 있냐? 영혼만 맑으면 되지. 그래서 육적인 쾌락에 빠져요.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어느 쪽으로 빠지냐면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고난에 빠뜨려요. 육체 이것은 악한 것이니 더 나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더욱더 영혼이 순수해진다라고 얘기해요. 양쪽 모두 다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책 중에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믿음과 행위를 별개의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이 내용을 강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나무와 열매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과가 달렸어요.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예요. 포도가 열렸어요. 그 나무는 포도나무예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열매가 이건 사과나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포도가 열렸어요. 그거는 포도나무인 거예요. 열매에 따라서 그 나무가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를 맺으면 다른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행위,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구원됨으로 연결되겠느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 척 하는데 실제 행함이 없으면이라고 읽어야 돼요. 실제 행함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논리를 이렇게 확장시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교의식,
과 선행, 실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종교의식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이것과 착한 일 하는 것. 세상에 나가서 삶을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한다든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종교의식과 선행, 어떤 것들이 더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가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 사랑을 알게 되죠. 그 사랑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말하는 방법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이 강조점이 조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순종은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본다 할지라도 그 배운 사랑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진짜겠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온전히 드렸어요. 그럼 삶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요즘 얼마나 힘이 셉니까? 정치인들도 교회에 대한 비난을 아무도 못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표가 너무 많고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힘이 세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권력에 도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이들 찾아가고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돕고 사랑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가진 권력을 누리고 취하고 실력 행사하고 이런 데 기쁨을 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졌다. 요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가진 권력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척하지만 그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그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겨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겨우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대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느꼈어요. 제가 금요일부터 몸이 팍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일이 다가오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건강을 자신했기 때문에 약도 잘 안 먹고 했는데 약을 빨리 털어 먹고 금요일날 오후에 딱 신호가 안 좋아서 들어가 쉬었습니다. 근데 몸이 좀 나아지질 않아요. 어지럽고. 근데 오늘 주님 도와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해롱해롱 되면 되겠습니까? 힘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것저것 말씀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따가 우리 노권사님들 10시 되면 딱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주보 적고 하는데 또 인사드리러 갔어요. 인사드리러 갔는데 주보를 열심히 적고 계세요.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 걱정합니다. 아이고 감기 안 걸렸냐?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좀 이따 이상하 권사님 오셨어요.
다리 다쳐가지고 2주 동안 교회 못 오셨는데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끌어안고 손 잡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 권사님 같이 기도하고 일어나서 권사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하고 나오는데 왠지 힘이 쭉 나는 것 같아요. 힘이 쭉 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주님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구나,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니까 하늘로부터 힘이 임하는구나. 또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오재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성도님들 만날 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 생각하니까 하늘의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 주시는 말씀이 행위가 없으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긴장 풀려서 은퇴하고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일이 자기 시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고 이겨내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온전한 삶을,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좋은 모습들을 봤어요. 사진 제가 찍고 막 이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저기 용산역에 처음으로 나갔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 감당하고 교회를 알리고 복음 전하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밝아요. 그리고 말씀 준비를 위해서 또 갔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홈페이지에 사진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 조기린 집사님 식당 청소하고 있는데 막 의자 다 올려놓고 막 밀대 갖고 밀고 있는데 조 집사님 한 게 아니라 예찬이 예담이 같이 막 하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특히 예담이 구시렁구시렁 되다가 목사님이 사진기를 딱 꺼내드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세가 낮아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으로 행함으로 나아가면 하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맡겨주신 것들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거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아니 저 사람도 그런 거예요. 좋은 모습만 보여지기 때문이지. 완벽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내가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늘나라가 나에게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갈려지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 사명들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